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오늘 약속 앞에서 신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이 지금 아도니아를 시작해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을 이렇게 다 정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시므이를 제거하는 이 장면이 내일 아침에 살펴보는 46절까지 제법 길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시므이도 딱 이렇게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또 이런 간단하게 요압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시므이에 관하여서 사울의 친족이라고 게라의 아들이며 이름은 시므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처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초대왕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특별히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고 유다 지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 다윗에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시므이는 사울 왕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강할 때는 잠잠히 있다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죠. 자, 그때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을 향하여서 그를 저주하였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때였죠. 가정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자, 근데 이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압살롬의 모든 반역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기환을 하고 됩니다. 기환을 하는 그때에 시므이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죠. 자기가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 1000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딱 1000명이다 이게 아니고 전체 베냐민 지파를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다 데리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내 주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좀 뭐 한 발 더 나아갔다라면 우리로 말하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새 삶을 허락해 줍니다. 물론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어떻게 왕을 저주한 저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이 사람에게 새 삶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로 새 삶을 얻은 사람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내일 본문 46절까지 나오는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새 생명을 얻었던 이 시므이가 새 생명을 잃었다, 빼앗겼다, 결국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므이가 왜 죽었을까요? 다윗이 분명히 살려줬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였는데 이 시므이가 다시 오늘 본문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 시므이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긍휼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습니다. 어떤 말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살지만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살 때에,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지어줬을 때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오늘 새로운 생명을 이전에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얻게 된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다시금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사람이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37절 보시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 지파들과 예전에 사울을 생각하면서 반역을 꾀할 수도 있기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경계를 넘지 말 것을 딱 정해 주었습니다. 자, 왕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말씀의 경계를 지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시면요,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내 중에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아멘 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왕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왕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오래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토요일 본문이죠. 내일 가운데 보면
시므이가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경계를 넘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압살롬에 쫓기는 다윗을 저주하였던 그 일에 관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야지, 내가 지도자의 지도자를 네가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네가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의 경계를 딱 주셨다라고요. 전도서 10장 20절에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 어떠하던, 왕의 권위가 우리 이런저런 부분, 부모님이 어떠하던 함부로 저주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으로 딱 경계를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다윗에게 마치 개를 쫓아내듯이 돌을 던지면서 한 번 경계를 넘었던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자, 근데 그 경계를 이미 이전에 한 번 넘었던 자인데 또다시 지금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살펴보는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경계를 넘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시므이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뭐죠? 말씀의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긍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경계를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고 넘어가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경계를 넘는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고 지옥에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축복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오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것이고, 시므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뭐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시므이는 또 하나,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전에 다윗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이 이 시므이를 처리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 36절부터 이렇게 길게 마지막 46절까지 10절씩이나 하려면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냐면, 시므이가 죽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그가 죽었다, 그가 죽임당하는 이 어떻게 보면 왜 말씀의 경계를 넘었는지 그거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39절 오늘 보시면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두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디에 있나이다. 그러자 40절 보시면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서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3년 정도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자기의 종이 도망간 것에 노하여서 그 종을 잡으러 경계를 넘어서 나갔습니다. 자, 이걸 쉽게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렸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은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 생각나시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 갚으라 그리고 빨리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걸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너와 같이 불쌍히 여김에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를 옥졸에게 넘겨준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지금 시므이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10,000달란트를 다윗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빚진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잖아요. 시므이를 다윗이 그냥 그 당시에 용서해주고 유배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종들도 거느리게 할 만큼이나 떵떵거리면서 사는 은혜를 시므이가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죄 지은 종에 관해서 자기는 용서받았고 지금도 자신은 용서 안에 살고 있고 은혜 안에 살면서 자기 안에 자기에게 잘못한 이 사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전혀 자신의 용서와 상관없이, 은혜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을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서받은 것을 기억지 못하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하든지 분노해서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에 그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고 지금도 계속 용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서받는 거죠.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도 용서함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2장이 내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열왕기상 2장 마지막 46절 가운데 보면 여호야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마지막 열왕기사 2장을 마치면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여졌다라고 성경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견고해져야 된다. 이 견고함 가운데에 그 안에 평안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은혜가 이 안에서 함께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솔로몬의 때에 견고하여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다 허락되어졌는데 어떻게 견고하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씀의 경계를 이렇게 막 넘나드는 이런 시므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서 다 어떻게 보면 뿌리 뽑아야 되죠. 그래야 그때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그러하지만 이것이 정말 실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실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롭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 다시금 늘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일에, 말씀의 경계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와 함께 또 주의 말씀과 함께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걷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다시금 돌아볼 때에 우리와 같이 주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살피고 내 자신을 서서 복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은혜 아래에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